주부를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제 사무실에다 갖다 놔 버렸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부터 48장까지인데요. 주보에 보면은 대천중앙교회 비전과 사명 밑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 나와 있어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하루 한 장. 아니 좀 하셔야지요. 하루 한 장, 하루 한 장, 하루를 기도로 마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게 우리 교회 신앙에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를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가운데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큰 흐름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아니,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네. 다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이삭을 통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야곱을 통해서는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애굽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애굽으로 들어가는 건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입애굽. 입애굽이죠. 나오는 게 출애굽이면 들어가는 건 입애굽. 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야곱 가족 70명이 입애굽 가는. 왜 애굽으로 왜 들어가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려고. 아니 그냥 가나안 땅에서 하면 되지 왜 애굽으로 들어가는가? 그걸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가. 자,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계속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지난주 42장에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 사러 지금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지금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요. 아버지하고 그 막내 동생, 자기 동생 그 베냐민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 이거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저거 베냐민을 어떻게 했을까 걱정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둘째 형 시몬을 볼모로 인질로 잡아놓고 다른 형들에게는 곡식을 다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겠다. 돌아갔어. 시간이 지나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 오늘 43장은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와라. 그러니까 곡식 사러 좀 가려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야곱은 베냐민을 못 데려간다. 그 아들들은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를 정탐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잡혀가지고 지금 시몬 형이 잡혀있는데 우리도 다 잡혀 가둘 뿐이지 음식은 못 사옵니다. 양식은. 그러니까 야곱이 그럴 때에 유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유다가 아버지한테 내가 만약에 베냐민 데려갔다 문제 생기면 내가 볼모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인질이 되고 베냐민은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베냐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 43장 8절에 보면은 43장 8절 같이 공독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인질이 되겠다.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인질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3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43장 13절 공독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을 해요. 야곱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결단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단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오는데 누구도 함께 와요? 베냐민도 함께 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이 볼 때 베냐민도 지금 함께 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정이 북받치겠어요. 요셉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43장 29절에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몇 년 만에 만난 거요? 이 동생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7살 때 팔려갔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13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7년 풍년 기간이 또 있었어요. 그럼 20년이요. 흉년 기간 지금 몇 년 지났느냐? 2년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20년은 22년 정도 된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그 베냐민을 봤는데 보니까 30절 보세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그 형들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 지금 아직은 형들은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막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울고 나와가지고 음식을 차려서 주는데 32절에 따로따로 차려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따로. 그래서 여기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고 그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 생각 자체는 좋지 않은 생각이요. 구별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하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하지 않고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서로 막 섞여요. 서로 너도 나도 막 같이 섞이는 문화는 가나안 문화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백성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섞여버리면, 가나안 종교와 문화하고 섞여버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섞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애굽 문화는 좀 섞이는 문화요, 구별하는 문화요? 구별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애굽 문화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점 세워져 커져 나가는 데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애굽 땅이 좋아요? 애굽 땅이 좋은 거예요. 섞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애굽 땅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를 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자,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차려줬는데 34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줬대요? 배 터져 죽으라고 그랬는데 5배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5배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성경의 완전수의 개념은 7이에요. 7. 근데 애굽의 완전수의 개념은 5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애굽에서는 5배를 더 줬다 그러면은 완전하게 줬다, 그런 의미예요. 완전하게 줬다. 다음에도 또 나와요. 이 5배라는 것이 애굽 5배를 더 줬다. 요셉에게는 옷도 5벌을 더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숫자로 5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무슨 의미다? 완전하게, 넉넉하게 줬다, 그런 뜻이에요. 넉넉하게 줬다는 것을 5배를 더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수의 개념이요, 애굽에서. 자, 그렇게 하고서나 이제 아직까지 형들은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곡식을 다 담아가지고 형들하고 요셉이 그 베냐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돈도 다 도로 넣고. 근데 돌아갈 때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다가 뭘 넣었어요? 은잔을 넣었어요. 그 은잔은 당시에 그 애굽에서는 흔히 점치는 데 많이 사용됐던 기구예요. 그러면은 아니 요셉도 점쳤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든가 할 때에 그 은잔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야곱이 지금 참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니까 얼마나 그런 선물이나 이런 거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갖고 있었던 것을 넣었다는 의미지, 무슨 요셉이 뭐 은잔 갖고 점쳤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던 것을, 당시에 소중한 물건이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소중한 물건을 어디다가 넣느냐?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넣은 거야. 그리고 돌려보냈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요셉의 종이 쫓아가가지고 잠깐만 서 있어라 말이야. 너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네들 이렇게 대접도 하고 말이야, 곡식 잔뜩 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주인의 은잔을 너네들이 훔쳐가? 이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자루에 돈 넣은 것도 도로 다 가져올 정도로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이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보자. 아닙니다, 우리 만약에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종이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장담을 해.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나와? 왜 나와?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나오지. 나왔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에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아버지한테 내가 유다의 담보물이 되겠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도 그 얘기한 것들을 근거로 유다가 계속 얘기를 해요. 이 베냐민 이 막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막내 형 요셉도 중간에 없어져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했는데 이 베냐민까지 만약에 여기에 잡혀가지고 못 간다면은 아버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대신 볼모가 되겠다고 인질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나를 인질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 유다 훗날 쭉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응? 올라가 보면은 유다가 내가 대신 속죄하는 인질로 내가 잡혀 있을 테니까 이 동생은 돌려 보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요셉이 보면서 야,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 때하고는 완전히 바뀌었구나. 응? 저렇게 자기 동생으로 해서 자기가 인질이 되겠다고 담보물이 되겠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요셉 자기를 팔 때하고는 형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달라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던 사람에게서 막내 동생으로 해서 내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요셉이 그냥 맨정신으로 쳐다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도저히 그걸 볼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 자기 총리 대신이니까 자기 신하들을 다 딴 데로 다 나가라고 그러고 45장에 가서 보면은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어떻게 했어요?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비로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 지금 요셉 쳐다보면서 어떤 모습이겠어요? 막 기뻐하겠어요? 덜덜덜덜 떨겠어요?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막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말이야. 지금 저 총리 대신이니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막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에 요셉 보세요. 자 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보내셨대요? 나를 먼저 보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리려고. 이 큰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당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형들은 자기를 팔았지만,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형들이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그 속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지금 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상시 우리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니까. 누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 아버지라는 얘기.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겠어? 이것은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요, 어떤 생물학적인 부모 자식 관계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아버지로 삼았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나를, 그렇게 요셉이 바로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바로가 요셉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되게 해주셨다. 이것을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모시고 다시 오십시오. 왜? 나를 먼저 보내시고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때에 바로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가지 말고 수레를 가지고 가서, 이게 바로가 이제 수레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하고 가족들을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들이 다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46장에 가서 보니까 그 얘기를 45장 뒷부분에 야곱이 듣고 이스라엘이 듣고 28절 같이 묵상합니다.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여한이 없다. 내가 가서 볼 것이다. 그렇게 하고 46장에 가서 보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46장 3절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어디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래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섞이는 문화라고, 다 섞여버려.
그런데 애굽은 지금 폐쇄적인 문화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섞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당시에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 26절에 가서 보면은 46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야곱까지 하면은 몇 명이요 그럼? 67명이요. 야곱까지 하면은 67명. 남자들만 지금 세는 거예요. 여자들은 세지 않아. 그래서 야곱까지 하면은 야곱과 함께 갔으니까 야곱은 여기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야곱 빼고 66명이요. 야곱까지 하면 67명.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몇 명이요? 2명이니까 요셉까지 하면 몇 명이요? 3명. 그래서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래? 70명이. 그래서 계산하면 안 맞아. 66명이고 70명이고 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야곱을 66명 속에 넣으면은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잘 읽어보면은 야곱 이외에 66명이라고. 그래서 70명이 되는데, 자, 한 가지 또 사도행전 7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거지.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려나? 그래도 아무튼 읽다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몇 명? 75이래. 여기는 창세기는 몇 명인데? 왜 안 만져 이렇게 성경이?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안 맞느냐고 생각하면은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맞는 게 하나도 다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75명은요, 자, 50장 가서 보면은 창세기 50장에 2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자손 몇 대를 봤대요? 창세기 50장 23절 3대니까 에브라임, 그 아들, 그리고 그 후손 3대까지 얘기하는 3대. 여기는 3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46장에는 창세기 46장에는 누구까지 나왔느냐? 두 아들이니까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니까 에브라임까지 얘기한 거예요. 에브라임까지가 70명이야. 그러면 에브라임이 낳은 그 밑에 아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들까지 합해가지고 75명인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7장은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태어난 후손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마지막까지 다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은 창세기 마지막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마지막에는 에브라임의 3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합해서 75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건 왜 이렇게 틀리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왜 이럴까 찾아보면 성경이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70명이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 들어가서 어디에서 살았느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해. 바로가 우리가 살 곳을 어디서 살았으면 좋겠느냐 얘기할 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고센 땅에서,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있는 도시가 나암셋이에요. 나암셋. 그래서 고센의 나암셋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대로 47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의 이 형들 중 5명이 바로 앞에 갔는데, 바로가
어디서 살 것이냐, 살았으면 좋겠나 얘기할 때 고센 땅을 딱 얘기해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에 최적지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는 특별히 더 가까이 하려고 안 해. 예?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 이 야곱 가족들끼리만 고센 땅에 모여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지금 섞이는 문화요, 유지되는 문화요? 유지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 가장 좋은 장소로 지금 애굽의 고센 땅을 딱 찍어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를 야곱 가족 70명을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때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갔어요. 그 바로하고 야곱하고 얘기하는 중에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를 해. 9절에 47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이때 야곱이 130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우리는 야곱 참 이게 뭐 꾀돌이 야곱 저 거짓말도 하고 근데요 야곱 거짓말 한번 했다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연단의 시간들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면서도 10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뭐랬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참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축복을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가? 저만 그랬는가? 저는 좀 그랬었어요.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냐?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상하냐 하면은 내 어떤 기존 관념이 축복은 높은 사람이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사람이든 뭐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복음을 전하러 누구네 집에 가면은 그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 복을 빌라. 응? 축복이 복을 비는 거거든요. 복을 빌라.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근이 더 심해졌는데 그때에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다시 만드는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48장 마지막 가서 보면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그 축복받으려면 대개 큰아들은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어요. 오른손으로 먼저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좀 읽어보면은요 요셉이 자기 큰아들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왼손 쪽으로 데리고 갔어.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야. 축복을 하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18절 보세요. 48장 18절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바꿔졌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장자고 왼쪽에 있는 게 동생이에요.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바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바꿨겠어요? 알면서도 누가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알지만 지금 바꾸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다 들어가요?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참 요셉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구나. 형들이 어땠을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감동적일 때도 있고, 왜 이런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음 중심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야곱 가족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고센 땅 람셋으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